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시대에 따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제로 공부를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구속 사역에만 이제 한정시키는 그런 경향이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구속 사역은 그분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이제 우주가 창조될 때 이미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그분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와 사역의 범위는 영원입니다. 영원부터죠. 그래서 그 중심은 어디냐? 그 중심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혈통을 추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제 거슬러 이제 올라갔고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요한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증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있기 전에 계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편의상 좀 구분해서 본다면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과거의 생애와 사역, 또 그리스도의 현재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미래의 직분과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의 과거의 생애와 사역을 주제로 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과거의 생애와 사역. 그리스도의 직무는 삼중적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또 제사장, 왕. 그런데 이 세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그럼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뭐냐? 언제부터냐?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분께서 성육신 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를 선지자로서의 사역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이 성천하실 이후부터 교회가 들림받기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왕으로서의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부터 왕국을 아버지께 드릴 때까지 이렇게 사역을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과거의 생애와 사역을 셋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창조에서의 사역과 창조 이후부터 성육신 때까지의 사역이 있고, 성육신 후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사역, 이렇게 셋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조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성경이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설명해 주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그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죠. 만약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영원 전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공존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상 탄생, 지상의 탄생, 즉 동정녀 탄생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불리는 이 호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단지 한 피조물로서 태초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즉 만물의 창조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탄생만이 이 구절을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탄생,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이 구절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 주는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성육신은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셨다. 첫 태생. 첫사람 아담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첫 태생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어쨌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대등한 위치에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성육신 이전에 이미 그 세 분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만들려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창조사역에서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그러니까 15절부터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이건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두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이사야 40장 12절을 보면 아주 아름답게 이제 묘사되어 있고요. 또 욥기 38장과 39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아주 화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것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드셨죠. 그 표적에서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조 이후부터 성육신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창조 사역은 6일 창조로 끝이 났죠. 6일 창조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하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6일 창조가 끝나고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그분이 쉬셨죠. 그런데 그분의 사역은 이제 창조가 끝났으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창조가 끝났으니까 사역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그분의 사역은 뭐냐면 창조가 아니라 창조된 것들을 관리하고 구속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이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이 여호와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계시자로서의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대문자 로드라고 이렇게 표기한 것은 이 모두 여호와 그러니까 관리와 구속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네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으로서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로서의 하나님,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엘리온, 이런 표현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7가지로 사용되는데요.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요. 왜냐하면 관리하고 구속하시는 거니까요.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7가지의 이름이 사용되는데 그 여호와 이래 하면 이제 준비하는 거죠. 주께서 예비하신다. 그럼 주께서 희생 제물을 예비하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주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면 주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 살롬 하면은 주는 우리의 평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살롬 하죠. 샬롬.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그리고 여호와라는 주는 우리의 목자라는 뜻이 있고요. 여호와 치케누, 주는 우리의 의, 하나님이 우리의 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여호와 샴마, 주께서 여기 계시다. 자, 이처럼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관리와 구속, 즉 은혜를 나타내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그 이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냐? 엘로힘이네, 엘로힘. 그러면
계시자와 구속자로서의 그분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창조주, 창조자 엘로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인간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계시자와 구속자, 즉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이러한 호칭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또는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구약 시대의 경륜에서 그리스도는 창조자 혹은 보존자, 즉 계시자 또는 구속자를 뜻하느냐에 따라서 엘로힘으로 불리기도 하고 여호와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불리느냐? 그 여호와 엘로힘, 주 하나님으로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천지 창조로부터 성육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에게 지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지시하신 분이 있죠. 주 하나님으로 표기되어 있죠. 예, 그분이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럼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책망을 하시고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사탄의 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도 누구냐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을 동산에서 추방하신 분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분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신 분도, 야곱과 실험하신 분도 그리스도셨어요. 나는 곧 나니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신약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신약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도요, 만나와 마추라기로 먹이신 분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신 분도, 십계명을 주신 분도, 성막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도,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신 분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분도 누구냐? 그리스도셨다 이거예요. 그럼 구약에서의 모든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대장이 있죠. 그리고 기드온, 삼손, 입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계신 분도 그리스도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정확한 날짜를 계시하신 분도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역사에 관련하시고 특별히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완전히 입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느니라. 자, 이것은 육신으로 된 인간의 몸의 형체를 입으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점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육신부터 성천하실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뭐 선지자로서의 이제 많은 예언을 하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야 비로소 이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셨어요.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나리라고 모세가 예언했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 베드로 역시 이제 성전에서 설교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셨음을 밝혀주었어요. 그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3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집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건들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하셨으니까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은 뭐냐? 그 주된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속죄한다. 대신 속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제거하는 것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본성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죠? 아담의 본성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속죄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란 뭐가 같으냐면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는 아주 독과 같아요.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선을 행하고자 할 때도 악이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은 이건 뭐 성경이 없어도 도덕적 기준이 없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과 우리 행동 사이에 우리 올바른 이성과 우리 육신의 욕망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 도덕적 부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말로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죄란 이제 몸 속에 생기는 이제 피부병이 몸에 생기는 피부병이 그 몸 속에 있는 그런 불결한 피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처럼 이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 안에 죄의 법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안에는 죄가 있구나. 죄를 짓는 것은 그걸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의 법 안에 있으며 죄성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성을 유전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원죄 또는 죄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향이 죄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성향이. 그래서 죄란 단지 이제 환경이나 유혹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는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온갖 죄들의 온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죄와 죄들을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 하면 뭐냐 단수와 복수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럼 단수로서의 죄는 뭐를 의미하느냐?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죄들은 뭐냐? 우리 안에서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걸 얘기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결과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썩어가는 사과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담은 무죄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죄 상태니까 죄와도 한 걸음 떨어져 있었고 의와도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상태.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무죄 상태였죠. 그는 결국 죄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죠. 만일 아담이 의의 발을 내디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의 발을 내디뎠다면 생명나무를 먹었을 것이고, 그러면 영원히 거룩한 상태에서 살게 되겠죠.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전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만약에 타락하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고 잉태를 했다면은 죄 없는 아이를 낳았겠죠. 그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아담의 죄의 형벌은 두 가지의 죽음을 가지고 왔어요. 두 가지의 죽음을 가져왔는데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인류가 영적,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인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야만 했던 거죠. 즉 그분은 죄의 유전을 받지 않아야 했으므로 인간 아버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태생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피조물.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대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법은 원칙이 있죠. 법의 원칙은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죄를 지은 자가 받거나 또는 대리자가 형벌을 대신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법은 효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구속이란 뭐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정해야 하고요. 또 안전해야 하고 존엄한 근거 위에서 범법자를 사면하는 모든 배려를 뜻합니다. 사면이다 이거예요. 자, 아담은 법을 어겼어요. 그 범법자에 대한 형벌이 뭐냐면 사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무시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법을 무시해 버렸다면 그럼 법의 질서가 깨져 버리게 되겠죠. 그럼 공의도 사라져 버리겠죠. 그럼 하나님의 그 존엄성도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러므로 그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받든지 그 대리자가 받든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대리자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자 사랑과 공의라는 두 속성을 지닌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제공하실 것을 결심을 하시고 그 사실을 아담과 이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라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리자를 즉각 보내지 않으셨어요. 40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그 4000년 동안 인간은 그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염소나 양이나 소나 짐승의 피를 제단에 이제 뿌리고
육체는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했죠. 이런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마다 흘려지는 어린 양의 피는 세상 죄를 제거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이 드려질 때가 다가오자 이제 갈보리 산 위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그러니까 공의가 사랑에게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세상 죄를 없앨 대리자가 되겠다고 하시던 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묻자 사랑은 말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가신 그분을 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갈보리 산 위에 도달했을 때 공의는 오래전에 체결되었던 그 직업 보증서를 제시하고 그 직업을 요구를 합니다. 이걸 달라 이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 답하죠. 오늘 내가 이것을 취소하겠다. 이제 지불하겠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치를 준비가 다 되자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드러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골로새서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였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적인 사망의 형벌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을 때 다 갚아졌어요. 육적인 사망의 형벌은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이제 대속의 성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의 성격은 십자가의 대속의 성격은 이제 1번에 보면 가로 안에 1번에 그분이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 가로 2번은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신 것. 가로 3번은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신 것. 가로 4번에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로 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것 등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지만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죠. 첫째 사람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있고 이제 둘째 사람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이제 성천하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성천할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살고자 하기 위해서는 뭐이 되느냐? 율법에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단지 법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법적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셨으니까.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어졌어요.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분께 다 전가되었어요. 또다시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죽으셨죠.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런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누굽니까? 그가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우리의 모든 빚을 그분이 합법적으로 다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순히 대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데 따르는 영적, 육적 사망의 형벌을 그의 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게 되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 사망 형벌을 그들 아들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신 분이고 정당하신 분이고 합법적인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이제 지불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율법에는 죽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자신이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미 다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우리의 심판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후부터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사역은 죄에 대한 속죄 사역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현재 생애와 사역, 그리고 미래의 직분과 사역을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